여호수아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말입니다. 그 중에 이번 3월 달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 끝내게 되는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당부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너희들은 오늘 선택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 건지 다른 신을 섬길 건지 결단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그렇게 해서 각인을 시키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자,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말씀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인데 다음 주에요. 부활절에 안 오신 분들도 다 좀 연락을 해서 다 오시도록 해서 성찬식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옵니다만 너희의 칼과 활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들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700년 만에 약 700년 만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수백 년 걸린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발견하고 붙잡았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이 언약을 잡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가 돼야 돼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졌습니까?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그 언약만 찾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의 명령이죠.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뭐냐면은 가장 축복의 길이고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길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다 점령해 놓고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착각한 거지. 그래서 7번 망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셨지만 그 7번 망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전쟁 나가지고 포로를 끌려고 다 주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왕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아들을 왕 보론 앞에서 목을 다 날려버렸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를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 그 왕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고통을 당했다니까. 그걸 누가 봤습니까? 다니엘이 다 봤다니까. 다니엘도 왕족이에요. 비통한 마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왜 성경에는 그 기록을 다 남겨놨을까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음이에요. 나만 딱 갖고 있으면요, 아주 나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청주에 있는 사람은 네 이웃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까지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말씀이에요. 비참하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처참합니다.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천리길을 손 묶여가지고 말에 끌려갔다니까. 왕이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끌려가서 죽었어요. 시드기야 왕.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만 들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느부갓네살 대항하다가 처참하게 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망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거라니까. 최고의 축복이 받는 길이에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유 목사님은 뭐 우스갯소리로 완전 불신자 3명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게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책임이다. 그렇게 우스갯말로 하셨는데요. 저는 3명 넘습니다. 장로. 완전 불신자 전도해서 장로 된 사람이. 저는 3명 넘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 3명만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남기고 가지 않으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다음 달에 캄보디아 갔다 와서 우리 지금 판교에 있는 박민수 랩런트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얘는 12년 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를 찾아왔던 친구예요. 장로님, 반도체 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턴십을 해주고 지금 12년 동안 쭉 기도하면서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갔어. 지금 코스를 쫙 밟아. 그 판교에 있는 실리콘 마이트스 지금 3년 근무하고 끝났어. 이제 3년 근무 다 끝나면 이제 군 면제가 되거든요. 그게 특별 특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울시립대 그 전자공학과 교수 최종욱 교수하고도 내가 만나게 해주고 앞으로 너를 가르칠 교수님이다. 교수님 이 학생 특별 좀 관리해서 잘 지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밥 사주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전부님 이거 이 학생이 누굽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막 물어보더라고 이 양반이. 어떤 관계 아니고 우리 교회 학생이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 친구는 특별 그 교수가 이게 끌어줬어요. 케어를 해줬다고. 왜냐하면 그 교수가 나한테 조금 신세진 게 있거든. 그러니까 잘 돌봐주더라고. 학부 때부터 해서 석사 과정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엄마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김치를 한 통 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김장김치 목사님 드시라고 하면서. 뭐 때문에 복음 전파하기 위한 후대를 남겨놔야 돼요. 제자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 청주에 70명 제자 남기고 가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 명령이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요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왜 경고했습니까? 반드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거니까 속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경고. 그래서 영적 싸움 해라.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을 공격해서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여기는 유교, 불교, 도교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5,000년 동안. 그게 우리 생각 속에 아주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도사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도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처음부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요 계속 공격합니다. 복음을 놓치게, 복음을 못 누리게, 세계 복음화 언약 못 붙잡게 계속 사단은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미래가 걱정됩니까? 그게 처음부터 사단의 장난이라니까. 미래를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절대 언약을 안 잡아서 그래요. 절대 언약을. 이거 잡은 사람은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걱정이 안 된다니까. 이거 진짜 발견돼 버리면요. 알아서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해라. 그래서 무시로. 그러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구원도 영원하시고, 자, 우리의 복음 사역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사역도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건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그 생명. 그 사람, 그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이 복음 사역만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거 성공 아니에요. 다 저주와 실패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고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하나님 이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 야곱이 못 깨달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다니까.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 그렇게. 아니 왜 에서는 선택하냐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도 야곱은 누리지를 못했다니까. 늘 불안해하고 뺏기면 어떡할까. 뭘 뺏기기는 자기 건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될 고생을 바다 나라만 쫓겨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팍 다시 확인시켜요. 그 언약을 붙잡고 야곱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자기 형이 두려워가지고. 왜 형을 두려워합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되죠.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아니 너는 형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돼. 그런데 왜 형을 두려워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 유명한 기업들 전부 다 이스라엘,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도 이 사람들이야 떵떵거리고. 그 반도체 유명한 회사 전부 다 유대인 거든.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받았던 그 이름이에요. 그 유명한 이름 이스라엘.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도 잘 못 깨달았어. 또 세겜 땅에 가서 양이나 치고 앉았어. 지금 정신 못 차려. 또 이게 돈 벌어야지. 이제 형하고도 화해했으니까.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세겜 땅에 가가지고 또 베델로 올라간다는 이 약속을 또 어겨버린 거예요. 고난 당하다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 인생은 130세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이런 거구나. 130세 가가지고. 정말 이게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의 망대를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안 바뀌면 계속 고생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계획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 셋들 망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 여러분의 업의 세 가지 망대. 이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오늘 감사가 나오죠.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서밋 타임을 하루에 5분이라도 질질질기도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5분이라도 이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잘 되면 될수록 내게 이익이라. 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힘이라니까. 이 하나님 주신 힘은. 우리가 자녀가 이걸 못 받으면요, 불신자하고 그 경쟁해야 돼. 경쟁.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볼 거냐, 놀러 갈 거냐, 기도할 거냐, 뭐 할 거냐. 기도하면서 쉬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밋 그릇.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CVDIP가 딱 보일 겁니다. 이 CVDIP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서밋 그릇입니다. 서밋 그릇. 이렇게 되면은요, 요셉처럼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노예를 가고 감옥을 가도 괜찮아. 그러면 서밋 자세가 딱 갖춰집니다. 뭡니까? 여유가 닥쳐요. 여유. 평생 중에서 오늘을 보고, 미래 속에서 오늘을 보고, 영원 속에서 오늘을 딱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학사장교 동기인데 그 신우회가 있어요. 우리 동기 산맥 동기 중에 거기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있는데 그 방에 보니까 친구 한 명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갑작스럽게. 얼마 전에 뭐 스키 타고 뭐 그랬다는데 자다가 갑작스럽게 죽은 거야. 65세에 그냥 하늘나라 갔어. 그래 다들 막 난 뭐 얼굴 잘 모르는 친구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는 건 한순간이구나. 하나님이 부르면 다 가야 돼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영원 속에 오늘을 내가 봐야 돼요. 나의 평생을 두고 오늘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이 절대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 가실 것까지 대충 나옵니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다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어요. 왜? 그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 눈으로 현장을 딱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다 망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여기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이 생각이 당연하게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뭡니까? 절대망대입니다. 이 절대망대.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발견이 돼야 돼요. 그 저는 직장 현장에 그 많은 한 2,000명 되는데 그 LG 반도체 구미 공장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거기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현장에 복음운동하게 하시겠는가? 그 공장 안에서 복음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전도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강성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이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절대망대, 이 현장에 복음 전할자로 나를 불렀다. 이게 진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응답들을 계속 주시더라고. 그냥 둘이서 기도했어요. 30대 후반 아닙니까? 둘이서 보자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게 맞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현장에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고 나서요, 계속 응답이 왔어요. 중요한 응답이 오고 96년도에 1차 합숙 갔다 오고 다락방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응답이 오고. 그리고 97년도에 제가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전도운동 하다가. 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때도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의학시험을 봐야 돼. 그래가지고 토익이 500점 이상 맞아야 차장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카트라인이야. 그거는. 근데 일본어는 내가 뭐 벌써 합격했으니까 충분히 점수가 넘는데 영어는 이거 공부한다고 하루아침에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네. 봤는데 505점이 나왔어. 토익 점수가.
그런데 그 점수를 받아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차장성신을 97년도 봄에 차장성신했다니까. 그러니까 96년도에 다락방 복음운동 딱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도 응답 주시고 계속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내가 신경 안 쓰도록 하나님 딱 하세요. 그만큼 절대 망대를 발견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불러다가 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 결단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요. 감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선배 부인이 성경 연구 선교 단체가 있어요. UBF라고. 그 출신인데 우리 직장 선배 부인이에요. 같은 동네 아파트 사니까 나를 잘 알지. 자기 남편한테 그래야 돼. 그와 박질수 씨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잖아. 그 선배가 나한테 이야기를, 와이프가 그 얘기 한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뭐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개인 치유. 저도 이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봤습니다. 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복음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 세우라고, 다민족 제자, 사명 가진 제자들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계속 기도로 누리라.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 지금 청지에 와 있는 다민족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선교부장, 우리 박현숙 권사님 선교부장이죠, 올해. 이 다민족들 놓고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불러가지고. 또 렘넌트, 지금 제가 제일 기도하고 있는 게 렘넌트 다락방, 다민족 다락방, 치유 다락방. 이 세 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치유는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노미자 권사님과 세 사람 하면 될 것 같아. 치유 사역을. 정인들 정인. 그럼 이제 우리 장권사님 렘넌트 다락방 그걸 놓고 이름 올라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크게 그런 걸 못 보면은요,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나 그런 걸 딱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보려면요, 계속 그런 내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나의 시간표. 지금 내게 주시는 최고의 시간표, 요게 찾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시는 최고 시간표가 뭐냐? 올해 내 평생에 올해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그렇게 계속해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요. 이 나의 시간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요, 꼭 이 시간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시간표를 꼭 만들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시간표, 내가 있는 현장 이 지역 이 시간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캠프를 통해서 이걸 찾아내면은 이 현장 우리가 허감을 쭉 분석해서 지금 3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용암동 나 기도해야 되겠다. 어느 사람은 용암동을 분석을 해봐요. 용암동 막 벌써 용자가 들어가면 이 동네는 허감이 엄청 많은 동네야. 뭐 용두암 뭐 무슨 골 이런 거 있잖아요. 용암동 하면 벌써 여기도 만만치 않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쭉 찾아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 흑암이 어떻게 포진되고 있냐 쭉 정말 내가 이 현장 전도를 놓고 마음 중심을 담고 한번 돌아보시면 안 보이던 게 다 보여요. 그러면 그걸 놓고 흑암을 계속 꺾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현장 복음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 혹은 어떤 뭐 장소, 어떤 사건, 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 세계복음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놨다니까.
그 안전병이를 왜 성문 미문에 40년 동안 앉혀놨겠어요? 예루살렘 복음화 때문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아, 전에는 그냥 동전 던져주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세웠다니까. 그때 그 안전병이를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현장에 대한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주시는 최고의 시간표, 그리고 나의 현장,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을 이제 눈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세계의 인재를 찾아서 파송해야 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라. 각인 뿌린 체질을 바꿔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절대 망대를 그 나라마다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생각나는 우리 몽골에서 온 아자 청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앞으로 이 2년이 이 청년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이 청년을 잘 세워서 몽골의 목회자로 세워야 돼요. 지금 얘가 RTS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자, 이름이 더 긴데 잘라가지고 한국 사람이 듣기 좋게 그냥 아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되게 깁니다, 이름이. 이 아자 청년이 지금 그 인하공전 거기 유학을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4월 달에 선교사님 오시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몽골의 절대망대를 발견한 우리 렘넌트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그 2년을 지나면서 RTS를 갈 수 있도록 준비가 이제 되는 게 우리 기도 목표예요,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재를 청주에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한 말씀은 종합해 보면 보혜사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인도하시는 여호와, 은혜 주시는 여호와, 보호하시는 여호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야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거기 보호할, 이거 보험할 때 이 보호, 그다음 은혜 해자, 그다음에 서성사자, 보혜사. 여기 이제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고, 이게 그리스도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적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구약 시대인데 인도하시는 여호와, 먼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니까,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셈족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으로 갔다가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다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이게 700년의 여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리고 아브라함 이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뱃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이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여호수아가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래서 홍해로, 광야로,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또 모압 왕 발락까지 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자, 이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그 서쪽 여리고를 정벌하고 아모리 족속 다 정벌했는데 이 정복 전쟁이 뭡니까? 너희의 칼이나 활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칼이나 활로 된 것이 아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백성들을 700년 동안 인도해 오셨던 이 역사를 이제 여호수아가 쭉 이야기하면서 뭐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기억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이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6월절. 그런데 피 안 바른 애굽 사람이 집은 왕부터 시작해서 장자가 다 죽었다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뭐 엑소더스 해가지고 그 순 가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순 3단체에서 만든 것 같아. 그 모세 출애굽 과정을 영화로 만든 건데 완전 성경하고는 다르게 순 엉터리로 만들어. 보면서 막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했더니. 그래서 내가 좀 봤어. 내용을 가만 어떻게 이놈들이 진행시키는 거다. 순 엉터리로. 아니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 모세가 칼 들고 들어갔나? 참. 칼 들고 모세가 막 가더라고. 장군이 필요하다면서. 뭘 장군이 필요해? 80 먹은 노인이 필요하지. 아무 힘없는 노인을 지팡이 하나 들고 가게 하셨다니까. 성경하고 안 맞게 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아니 그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졌다니까. 뭘 조류가 해서 물이 좀 빠졌다 해가지고 첨벙첨벙 건너가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그 바다에서 그 애굽 그 당시에 애굽의 마차, 병마들, 칼 물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다 촬영했잖아요. 거기는 애굽 사람이 가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 홍해 동쪽 홍해라니까. 이 서쪽 홍해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동쪽 홍해예요. 거기에 넘어간 자리에 수심이 1000m 가까이 되는데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발견된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까지 다 촬영했어요. 그게. 그 증거를 가지고도 안 믿는 거지 사람들은.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십자가 피로. 그래서 너희 집에 가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조상들의 주기로 맹세한 땅을 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게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증거예요. 오늘 증거를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뭘 믿을 겁니까? 그럼 지금은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을 각자 개인마다 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성령께서요, 성령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야. 창조주의 능력이라니까.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바울 팀을 보면 가장 잘 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 팀을 보면 오직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 팀. 오직 성령 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자,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러면서 은혜 주시는 여호와.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차지하게 됐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셔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다. 그건 뭡니까? 벌써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이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살 건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좀 우리 노미자 권사님은 부동산 하시니까 땅 하면 탁 감이 착 올 거 아니에요. 몇만 평, 이게 아니고 막 가나안 땅을 다 줘버렸어 그냥. 그 성읍을 다 차지했다니까. 거기에 막 은금이 엄청 많았어요. 그걸 다 차지하게 됐어요.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 그 다음에 감람원 열매를 먹었다. 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 집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성읍 주신다 그러죠. 먹을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마태복음 6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도 똑같이 이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화면 좀 지워주세요. 그러면은 이 은혜는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나 이런 정도의 은혜는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미련하는 자는 이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항상 걸어놓은 거예요. 학교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걸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늘 그거 보면서 학교에 이제 학교 등교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그 어릴 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지. 그 기독교 학교니까 뭐 걸어놨구나. 그게 잠언 1장 7절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알게 됐을까? 우상을 섬기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자, 어떻게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까?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래서 잘 안 먹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게 특별 은총이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복음을 위해 너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그것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뭡니까?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 이거 걱정하면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왜? 당장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면은요 사람이 막 이상해지거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의식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말고 뭐를 쳐다봐라? 하나님의 나라만 딱.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직장에 가서 일 열심히 해서 막 승진하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돈 좀 더 벌려면은 빨리 승진해야지.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내 생각이 꽂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그 전도운동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게 뭡니까?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축복 물론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육신적인 축복은 알아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이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나라 여기면 딱 1순위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점치러도 많이 가보고 절간에도 가보고 했잖아요.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요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 저주와 재앙. 나는 우리 친척들 그 저주와 재앙을 당을 내가 봤잖아. 우리 외갓집 같은 경우에 막 치를 떨 정도로 우상 숭배의 고통이 어떤 거 저는 직접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도 그렇고 우리 외갓집도 그렇고 너무 비참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나를 보호한 거예요. 1순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요. 빨리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설사 이거 해가지고 내가 돈을 혹시 좀 버는 길이 있더라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도시 공장에도요. 이거 공장 지어놓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그 똑똑한 사람 서울대에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그 돼지대가리 어디에 갖다 놓는지 돼지대가리 큰 놈 막 웃고 있더라고. 돼지가 또 엄청 큰 돼지대가리를 갖다 놔. 그걸 갖다 놓고는 고사를 지내는 거야. 그 막걸리 이렇게 해가지고 떡도 하고. 그래가 그 뭐 부장급 이상은 다 끌려 나가지. 절 안 하면 이제 그 부사장한테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다 가서 절해야 돼. 절하고 뭐 봉투 해가지고 돼지 입에다가 다 꽂아 넣더라고. 근데 연구소 건물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다 보이거든. 야, 주여. 진짜, 그때 저 다락방 하기 전이지만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공장, 최첨단 공장을 지어놓고 돼지 대가리에다 절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리고 그 부장들은 뭐 먹고 살려면 뭐 부사장이 막 눈 부릅뜨고 그 서울대 전형학원 한 부사장인데,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막 쌍욕 엄청 하거든. 안 나와! 명령 떨어지면 쫙 다 나가지고 부장들 처음부터 다 절하고. 우리 관리공장장 교회 장로님이야. 이 사람 이제 이사 승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절 하나 안 하나 봤어. 우리 신호 회원들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그 장로님이요 절은 안 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부사장한테 가서 얘기했대. 부사장님, 제가 교회 장로인데 돼지 대가리 앞에 절을 할 수는 없고 제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얘기하니까 부사장이 그래, 뭐 절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회사만 잘 된다 그러면 오케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돼지다리 앞에서 기도했다니까. 회사에 막 안녕과 축복을 비는 그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그 장로님이 그 구미에서는 큰 교회 장로님이 알거든. 우리가 우리 신호회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 조금 있다가 관리 공장장이니까 이제 이사로 승진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다고. 그러니까 부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할 수 없이 오긴 왔는데 안 올 수는 없고 안 오는 놈들은 회사가 잘 돼 있는 것을 싫어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막 고래고래 하면서 다 왔어. 야, 나도 나중에 부장 승진하면 저런 꼴을 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전에 빨리 보고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신 생기면 망해요. 망해. 그래서 LG가 망했잖아. 예? 현대한테 팔렸어. 나중에 결국 LG. 지금도 그 공장이 구미에 있습니다만은 마그나 칩을 해가지고 미국 회사에 팔려가지고 후배들도 아직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자, 이런 일을 안 당하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저주와 재앙이 온다니까.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거부터 차단해야 돼.
친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출애굽 하게 하셨다는 거죠. 큰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걸어오신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셨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참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들의 첫 번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니까. 불신앙이 들 때마다 사단한테 속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계속 회복돼도 이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꼭 봐야 돼요. 시편 32편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이거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바위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혼자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힘들 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7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 여러분의 고난이 곧 축복이라니까. 여러분을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의지할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다 얻어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거 쳐다보는 순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내 힘,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중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고백될 때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진정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믿을 때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칠망대. 이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능력 믿으시고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칠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목사님 7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숫자는 틀릴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땅끝 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여정을 가니까 7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아,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도 되겠구나. 이번 4월 첫 주에
캄보디아를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노예에서 선교하는 현장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캄보디아를 놓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아이고 뭐 목사님 뭐 내 살기도 바쁜데 캄보디아는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그 복음의 역사가요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이쪽 봐야 돼요. 몽골, 러시아, 중국, 동남아, 인도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시간표를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